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11월 2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노마서 묵상의 제목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오늘의 노마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과 외적 모양과 환경에 있어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양자라는 말은 온전한 신분과 지위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매우 흥미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은 역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되 한 사람 또는 한 몫으로 보았습니다. 영광은 감추어지고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게 될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베일을 벗고 나타날 날이 오고 있습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썩어질 것이 없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썩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에 불과한 모든 것이 더 이상 육신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몸이 부활할 뿐만 아니라 변화되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 봅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까? 그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는 만물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과 천사들을 다스릴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모양으로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용기를 잃고 좌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펴고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올 영광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 지난 이틀 동안 노마서 8장 19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피조물이 고통당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나타날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 영화로운 상태를 기다리고 있다는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피조물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온전히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린 후에야 비로소 피조물도 온전한 회복을 함께 따라 누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는 것은 우리 영혼 역시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구원을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22절과 23절에는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그동안 로마서 묵상을 통해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육체된 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에는 아직도 죄된 성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영혼은 육체의 껍질을 입으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거룩한 탄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육체적 성향이 여전히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물질과 쾌락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항상 탄식합니다. 내가 이런 모든 세상 유혹과 싸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될 텐데 이렇게 탄식하며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갈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갈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다 보면 또 이 갈망이 사그라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나의 모습이 겉으로 보긴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겉으로 봤을 때는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착각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적인 목표, 그들이 갈망하는 세상적인 욕망을 나도 추구하고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만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또 내 영혼은 장차 온전한 하나님이 베푸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늘 로마서 강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자들과 외적 모양과 환경에 있어서 구별을 할 수 없습니다. 양자라는 말은 온전한 신분과 지위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의 지위로 들어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그것을 나타내는 방식은 매우 흥미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을 또 함께 필요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화로운 구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습과 비유로 설명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사셨을 때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같이 특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는 초라한 목수의 아들이었고 또 초라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영광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할 때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 예수님을 비웃는 그 모든 자들에게 승리의 주로, 심판의 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감히 예수님의 얼굴조차도
보지 못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죠.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세상과 사람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 심판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영화롭게 된 후에 누릴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고 또 하늘나라 유업과 기업을 상속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상급과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 눈에는 그 기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비웃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초라한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조차도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입니다. 세상과 천사들을 다스릴 존재입니다. 하늘나라 왕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설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스스로 초라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물질과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용기를 잃고 좌절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머리를 들고 가슴을 펴고 믿음을 가지고 장차 올 영광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 버리고 잠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동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자녀들 위해 창세 전부터 예비한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초라해지게 느껴질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소유할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가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주님, 피조물들도 탄식하며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매 순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나를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며 세상 사람들이 나보다 많이 가진 것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비하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유업을 상속받고 세상과 천사를 다스릴 영화스러운 존재로 나타날 것임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현실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소망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확신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